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생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각 사람의 인생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들이 그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각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목표가 무엇이고 그 목적지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길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성경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을 통해 전도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가장 많이 크게 누린 왕으로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왕에게 많은 부를 주고 명예를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세상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부패한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부패된 인생의 역사는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서로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이방 여인들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네, 솔로몬 왕은 자기 주변에 여인들을 몇 명을 두었습니까? 1000명 정도를 두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인 솔로몬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극한 범죄를 저지른 그 증거입니다. 솔로몬의 범죄 이후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11개 조각으로 나뉘어지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이 늙을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쫓는 부와 명예, 권세 등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의 내용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 전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우리 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봅니다. 전도서의 전체 주요 내용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삶과 함께 추구하는 모든 것이 결국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이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모든 일을 이룬들 그것들 또한 험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기록되기를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1장 2절에는
우리 인생의 길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헛되다는 말씀이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인생의 삶이 그렇게 헛되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들을 지으신 목적은 처음에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범한 이후에 이렇게 헛된 삶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죄된 인간의 운명은 삶 자체가 피곤하다라고 전도서 1장 8절에 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네, 우리 사람들은 무엇인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 자체가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 뒤에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여 바르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3절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 인생들이 길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길은 구부러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람 스스로 곧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 사람들로서는 마음이 아픈 그런 내용입니다. 전도서 2장에는 참 중요한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솔로몬 너를 선택해서 시험 삼아 너에게 한번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명예, 쾌락 등을 다 누리게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실제로 솔로몬 왕에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 쾌락 등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제가 천천히 이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전도서 2장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나무를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네, 참 우리 인생길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한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솔로몬이 가지고 싶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거, 육신으로 누리고 싶었던 거, 또 마음으로 가지고 싶었던 모든 탐욕들,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모두 다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3대 왕인 솔로몬 왕을 선택해서 내가 너한테 시험적으로 한번 네가 누리도록 해줄 테니까 한번 누려봐라 라고 실제 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전도 짓고 하나님 뜻에 따라 정말 잘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적으로 부와 명예가 넉넉하고 부족한 것이 없이 잘 살아가다 보니까 이 솔로몬 왕은 이제 어느새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이제 탐욕과 이 몸에 원하는 정욕, 색욕을 쫓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배부르고 또 부족한 것이 없고 넉넉하고 잘 살아갈 때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내용까지도 다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본성적으로 내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갖고 싶어합니다. 이루려고 합니다. 지난번 제가 동물의 왕국 그 텔레비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밀림 지역에 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자들은 배가 부르면 다른 그 약한 짐승들 사냥을 하지 않아요. 배가 고플 때 이제 식욕이 당기고 할 때 다른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를 불문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려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왜요? 내가 부자이고 내가 먹을 만큼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후손 대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끌어모으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들이
참된 행복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참된 행복과 만족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참된 행복과 만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그것은 물질과 육체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성경 말씀을 배움으로 인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그러면 인간의 수고가 허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수고가 모두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품고 살아가면서 하는 그 모든 수고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 보면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수고하는 그 과정에서도 헛된 수고이기 때문에 이 또한 고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많은 수고를 하며 잘 살아가려고 해도 생로병사의 법칙 아래에서는 결국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이 수고한 결과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수고한 그 결과는 각 인생들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들이 수고한 결과를, 우리 각 사람들은 자신들이 수고한 결과를 누리지 못하고 죽음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넘겨집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이 하는 수고의 큰 문제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헛된 수고와 죄 가운데서 하는 그 삶에서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수고를 사모하며 일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한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현재 살아가는 이 과정만을 생각하지 자신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깊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3장 11절에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는 우리 사람은 육체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육체의 죽음 이후에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육체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봅니다. 사랑하는 그 연인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때 어느 사랑하는 연인 중에 한 남자가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나는 당신을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만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예, 바로 헤어지자고 할 겁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거야. 네. 실제로 또 우리 가족들을 대할 때, 나는 우리 부모님을, 나는 당신을, 나는 나의 자녀를, 나는 나의 손자, 손녀를 영원히 사랑해라고 말할 때 그 가족은 진정으로 행복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 주변에서 갑작스런 사건, 사고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런 죽음을 당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누구누구야, 이 세상에서 고생이 많았으니까 이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에서 편히 쉬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는 메시지로 보낼 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을 보냅니다. 이 뜻은, 이는 죽은 사람이 저 세상에서 복을 받기를 정중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사람들은 우리 육신적으로 또 탐욕적인 마음으로는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각 사람들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는 중요한 말씀을 또 해놓으셨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 짐승, 동물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에서 물고기, 또 들짐승, 또 소나 돼지, 이러한 짐승들을 기르고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짐승들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들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 라고 전도서 3장 21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각 사람이 죽음을 당한 후에 이제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이제 위로 올라가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로마서 복음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잠시 우리 그 인생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인생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그대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가능한 한 타임에 30분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압축해서 중요한 내용만을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도서 4장부터 12장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또 자세하게 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동안 살아왔던 내 욕심, 내 생각, 나의 어떤 자아, 이러한 것들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신다면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